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계속 필요하니까 말씀 펼쳐놓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펼쳐놓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혹은 예화로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될,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의 밭, 네 가지의 땅,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제일 첫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부터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농부겠죠.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절을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있는 씨앗을 다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6절로 넘어가니까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싹이 나오긴 하는데 그 뿌리가 깊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돌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해가 뜨니까 다 타서 말라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로 가니까요. 7절 말씀을 보니 어떤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다가 결국에는 그 가시로 인해서 더 자라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볼게요. 마지막 밭입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잎이 풍성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를 사람들이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갸우뚱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들이요. 네 가지 밭, 씨 뿌리고, 새가 막 오고, 그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쭸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자이면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11절, 12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변화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누군가는 전혀 깨닫지 못한대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해도 돌이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듣지 않아요. 줌을 켜놓고 출석 체크만 하고 딴짓하느라 듣지 못해요. 또 귀로 듣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결심했지만 월요일이 되면 도무지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 듣고도 못 듣는 자, 깨닫고도 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를 좀 바로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한번 채팅창에 쳐주실까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유, 지원이, 승빈이, 하람이, 나연이, 배영 선생님, 혜림이, 희우, 혜경 선생님, 정민 선생님, 천희 선생님, 창기 선생님, 유진 선생님. 아직 안 쓰신 분들도 곧 쓰실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승민이도 쓰셨고요. 네, 우리 문장호 선생님도 써주셨고요. 우리 지훈이도 써주셨고, 주훈이도 써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이 땅들 중 어느 땅에 해당하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내용이었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는 복음이 전혀 심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미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별로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예전처럼 우리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딱 켰다면, 자, 이 예배를 클릭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딱 맞춰서 내가 관심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 추천 영상이 더 누르고 싶었을까요? 우리 내면은 예배를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배 말고 더 재미있는 것에 눈이 돌아갔을까요?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자, 솔직히 설교 듣고 있는 게 재밌나요? 아니면 폰으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나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재밌나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거, 넷플릭스, 유튜브 구경하는 거, 틱톡, 인스타 구경하는 거, 이게 더 재밌나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라고 대답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와, 일중쌤이 설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분명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얘들아, 전사님 어떨 것 같니? 전사님 24시간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시겠죠? 미안해, 얘들아. 전사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사님도 그래, 재밌는 걸로 치자면 솔직히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길가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아니, 기쁜 소식? 저 말씀 별로 필요 없죠. 이미 난 충분히 편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성경책, 말씀 없이도 폰, 게임, 친구들, 컴퓨터, 재미있는 영상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다지 간절하지, 목마르지 않은 상태, 길가에 뿌려진 상태인 거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상태래요. 돌밭이라는 밭의 상태를 봤어요. 이거는 맨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막 광야니까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먹을 거 없고 고기도 많이 마음껏 못 먹고 불편하고 물 없고 막 군대 쫓아오고 불편하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자랐는데 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눈을 돌아가는 그런 거. 평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시련, 약간의 환난만 닥쳐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눈이 펄려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돌밭의 상태, 돌밭이라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 만만치 않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 정말 평안할 때는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예요 다짐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시험 기간 닥치면 내 눈앞에 이런 상황들 오면 정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있잖아요, 솔직히.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가시밭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가시밭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상태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 나온 이 세 가지 중 길가, 돌밭, 가시밭 요런 세 가지의 상태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까 우리 일중쌤 말씀처럼 혹시 전사님, 저 길가도 아니고요, 돌밭도 아니고요, 가시밭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질문을 바꿔서 있는지 모르겠어, 그치? 질문을 바꿔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해당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딱 집어서 딱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전사님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떨 때 돌밭 갔다가 가시밭 갔다가 길가 갔다가 길가에 돌과 가시가 다 있는 것 같다가 저는 정말 복합적이지 않나?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뀌기만 하면 다행인데 돌과 가시가 막 같이 있고 새 날아오고 장난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상태 그대로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지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태양에 타버리든지 가시에 찔려서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돈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30배는커녕 그렇다 열매 몇 가지도 맺기 힘든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처참하죠.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전사님, 이제 예배 잘 드릴게요. 맞아요. 저 좀 진짜 요즘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릴게요. 말씀 읽을게요. 기도할게요. 방콕 묵상, 맨날 하는 거 자신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바 될 수 있겠죠? 바뀌겠죠? 여러분, 이거 질문부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네, 저 돌 치울게요. 가시 없앨게요. 이제 길가처럼 새가 날아오면 복음의 씨앗 못 가져가게 잘 지킬게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거 심지어 이 말씀 우리가 2년 전에도 했어요.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코로나 터지고서 좀 몇 개월 지났을 때였나? 이거 가지고 우리 나눴거든요. 길가한 것 같아요. 저 돌밭인 것 같아요. 길가랑 돌밭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 저도 잘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간 지나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나름대로 말씀 읽고 했는데 여러분 길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밭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조금 달라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걸로 안 됩니다. 우리의 길가, 우리의 돌밭, 우리의 가시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 안 돼요.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너 전사님 오늘 좀 잔인하죠? 안 된대. 나는 가망이 없대. 자, 채팅창에 따라 써봅니다. 밭은, 밭은 치고 엔터 치세요. 밭은. 그렇지. 밭은 아무것도 스스로 바꿀 수 없다. 밭은 아무것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밭이 어떻게 스스로 돌을 치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가시를 없앨 수 있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막 나갔어. 근데 밭에 막 돌이 엄청 많아. 그래서 농부가 밭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돌이 왜 이렇게 많아? 다음 주까지 내가, 너 시험 기간이야? 그래, 2주 줄게. 2주 지나면 너 밭 치워놔? 돌 치워놔? 2주 뒤에 내가 씨 뿌려준다? 그리고 2주 뒤에 와요. 돌이 치워졌을까? 그 밭은 영원히 그 돌을 스스로의 힘으로 치울 수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야 너 돌 못 치우면 열매 못 맺어. 치워놓으라니까. 엄마 아유 치워야 열매 맺을 수 있어. 한다고 해서 치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대로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밭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밭은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세 가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밭들이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로마서 3장 23절 찾으시는 동안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가지 땅에 해당되며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희우가 읽어주시겠어요? 희우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부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채팅. 누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걸까요? 누가 우리로 돌을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로 가시밭이 좋은 밭 되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실천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더 기독교인다운 삶,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제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날 만족시키는 돈, 영상, 게임보다 비로소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우리의 취향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 난 진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님만으로 선하고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비유 속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상태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돌밭을, 가시밭을, 길가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생활의 전부예요. 이 사실만 알면 예수님만으로 다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되는구나. 예수님으로만 되는구나. 이 사실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절, 4장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 비유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밭의 돌과 가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선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웹툰을 하나 봤는데요. 그 웹툰이 참 되게 많이 공감이 돼서 조선님이 나눠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쓱쓱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악한 영이 야 네가 잘했어야지. 야 다 네 탓이야. 너 상처받을 자격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네가 문제야. 항상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함에 막 맺혀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계속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 저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난 못났고 당연하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뿐이잖아. 내 말만 들으렴. 너의 실수도 잘못도 너의 주인인 내가 고칠 거고 난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단다. 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밭, 가시밭 때문에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사실일지언정 우리가 엉망진창인 것이 사실일지언정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여서 용서받을 가치도 없다고 속이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다 맡기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돌과 가시와 새가 날아드는 복잡한 심란한 밭이지만 결국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이주찬 선생님 반주해 주실 때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내 마음 예수님께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기워지지 않을 그 거친 땅이 주님의 손길로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다시 길가로, 다시 돌밭으로, 다시 가시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버둥버둥 살아가지만 결국 제자리입니다. 결국 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틈타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기어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아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답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혹시 안 받아보고 계시면 선생님한테 주보 보내주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따른 광고할게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와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늘 공지하듯이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오늘은 반별 모임이 없습니다. 출석 체크는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 오늘 학생 임원들 주관으로 1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탈하지 말고 남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되면 비되면 예배 시간 동일합니다. 잊지 마시고 10시 반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